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자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오늘 또 겸손히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완전자 되시고 지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로 직진만 할 수 있기를 질러가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다 침묵하시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또 같은 기도를 고집스럽게 하는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실제로는 삐뚤빼뚤하고 후진하기도 하고 역진하기도 하였으나 잘한 것, 칭찬받을 거 하나 없고 오히려 못한 것이 많아 학교 가기 싫었지만 더 큰 벌을 면하려는 마음으로 억지로 나온 학생과 같든지 구주께서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니 7일 중에 하루라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든 예배하러 나왔으니 영으로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길 위에 서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믿음의 행로 중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로를 시시각각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육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선행과 기도를 놓지 않고 찬양을 쉬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경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주 되심을 고백했으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간구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 후에는 기도 없이 지내는 것이 보통이고 가끔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는데 내 선호와 결정이 우선하지 않는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께 내 처지와 문제와 내 영의 기쁨과 시름을 거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시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아도 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힘이 있기를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월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멈출 수 없는데 언제쯤이면 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힘이 붙이니 지금보다 조금 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닥친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도 도움도 없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어 내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든 우선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어 처음에는 우두커니 멍하게 앉아 있더라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보다 조금 더 예수 닮기 원하는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은 턱도 없지만 언젠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당장은 달콤하고 악한 것을 탐닉하지 말고 나는 아니기를 바라며 하기 싫어 잡히지 않으려 피하려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주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 입을 벌려 내영 깊은 곳의 목소리로 그러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여 날이 갈수록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불편하게 해주셔서 기도가 하기 싫은 의무가 아니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기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더 정금같이 빛나게 되니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했으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 애쓰며 받은 말씀을 주의 종 담임 목사님 통해 전해주실 때에 기도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하기 위해 섬김도 아니고 저희가 조성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섬기며 찬송하는 믿음의 가족과 이제까지처럼 이후로도 부르신 곳에서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과 여러 날 지내며 누다의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디베이다를 살리고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게 한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은평교회 선교팀이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을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저희는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변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도 너무나 크고 받은 사랑도 너무나 큰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드림이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면서 때로는 의식주 걱정을 할 때가 많고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피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걸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이끄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점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가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한나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중리교회 우리 이영우 목사님이신데요.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 세례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인 헌금은 우리 총회 가는 총회 제반 사업인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일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주로 이제 각 교인 세례는 우리 대구는 7,000원이에요. 아마 여러분 헌금 안에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이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있는데요. 선교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대상인 우리 아이들 위한 학용품도 필요하고요. 또 특히 액세서리나 옷도 필요하지만 선교사님이 막대 사탕이 많이 필요하대요. 막대 사탕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선교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 8월 금요 기도회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기도회. 과거에 우리가 여름만 되면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에 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비록 기도원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함께 모여 또 금요일만큼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행복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문 안으로 축복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뜻이겠죠. 당시 로마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의 정신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비겁한 행동을 하려고도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비겁한 행동을 멈추곤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의 유혹을 받을 때도 나는 로마 시민이지, 그 긍지를 가지고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답게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마지막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마음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겸손과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었던 행동이 자주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각기 다른 배경 출신이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1절의 말씀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너희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이미 너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교제도 나누고 있지 않느냐? 또한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당연히 하나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상기시켰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너 사랑해, 너 하나 돼,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네 가지를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2절을 네 가지 실천 상황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의 단순한 지적인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에서 생각하라 대부분은 전인격적 생각이에요. 지와 정과 의가 다 포괄된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지정의가 포괄된 생각을 하되 동일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즉 연합의 태도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즉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각 파트에서 내는 소리는 다 달라요. 소프라노 소리 다르고 엘토 달라요. 테너, 베이스 다 달라요. 하지만 이들이 내는 소리는 다르지만 화음을 위해서 생각을 하나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지휘자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소리가 그 전체 조화를 이루도록 때로는 자기의 소리를 약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단합의 태도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 등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는 구성원이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가정에서 배운 이 가정교육도 다 달라요. 성품도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행동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 모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예요. 예수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본향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각자의 인생의 신앙의 길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자주 넘어진 사람이 있고 조금 견디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우리는 잘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하죠. 좀 못하면 뭐면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선택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원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람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 풍성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람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너희가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빼버린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불쑥 내 손을 잡아주더니 힘내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사랑이, 그 작은 사랑의 표현이 나를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그 사랑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희생적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 아닙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 당시 향유 옥합은 처녀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모은 전 재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팔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찌 보면 낭비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정말로 그것은 거룩한 낭비다. 대단하다. 어떻게 참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녀가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며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드림은 뭡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받은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막연히 드림은 그건 온전한 드림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드리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강건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있어요. 없는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우리에게 심어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을 합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합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살기 위하여 감정의 조화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조화로워야 돼요.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하여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왜 갑자기 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성장을 하고 또한 외부의 악한 마귀 사탄의 도전에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비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제적이면서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단합하는 일에 좀 부족했어요. 특히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본문 3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들은 뭐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 서로 다투고 허영으로 서로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교만하여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며 교회를 조금 시끄럽게 한 것 같아요.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라면 세상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뭐 사업도 좋게 해서 선의의 경쟁이지 사실 들어가면 뭡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정치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국가 간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만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힘의 논리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허영심이 들떠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허영이란 말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가리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허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돈이 없으면서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심리를 뜻해요. 실제는 자신이 똑똑하지 않으면서 아주 유식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허영심에 들뜬 사람들이에요.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다툼과 허영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들이 다툼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교만하면서 우쭐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1장 27절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했잖아요. 하지만 그 권면과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는 모습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한 지체이면서도 종종 서로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만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은 가까이 하기 힘들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마치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저 사람만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또 마음에 이 맺혀 있던 분노가, 숨겨져 있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든 또 지금 뭐 이 시대의 교회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답을 줘요.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은 바로 5절이 답이에요. 5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뒤에 나와요. 6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등함을 얻으려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나 건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누가 찌르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잠을 못 주면 피곤해요. 드시지 못하면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아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만의 뜻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받아내셨잖아요. 희롱과 채찍을 받으셨고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쓰러지고 넘어지신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겸손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겸손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겸손이에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하나됨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허영심에 들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만 봐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 깨졌던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겸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그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이미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다툼과 허영에 물든 이 세상 사람들 향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 쌓기에 몰두해서 내가 너들보다 훨씬 뛰어나, 그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나는 너희들보다 능력이 있어, 그것으로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될까요? 신자됨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개발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할까요? 세상은 자신들이 높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그것이 곧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노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요.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책으로도 그 성공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순교와 핍박을 각오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신을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세상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교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투기보다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타나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승부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인석 교수님 계셔요. 그분은 아버님이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서울대 경영학과를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참 조그만 교회에 목회하시는 아버지에게도 기쁨이었고,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 이석이 참 대단해,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간다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 학부를 썩이려고 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희석군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개척을 하라고 하면 개척하고, 선교사로 가라면 선교사로 가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자체가 자기는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 왜 그렇게 하냐고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툼과 허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잠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기에는 어찌 보면 바보처럼 초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 깊게 믿어요.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시나요? 내가 지금 내 동기보다, 내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런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악한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희생의 최대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희생하고 희생해도 감사한 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랑의 한계점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전에는 사랑하다가 안 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의 한계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사랑하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하늘의 상을 분명히 믿는 기도 아닙니까?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용서로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에 충만하게 되면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섬기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선교, 여러분의 자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 등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보다는 줄이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의 한 조각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좋은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